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생각보다 더 낫지 못하면, 예수 믿는 너희가, 제자들 너희가 바리새인과 생각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 길이 있다 합니다.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조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어렵다 소리 안 했습니다. 물론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어렵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고통에 비하면 순종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런데 지금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주위 사람을 한번 돌아봐요. 이 말씀이 틀리는가? 다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예수 믿는 제자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어렵다, 어려워서 작다, 그게 아니죠.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볼 때 좁은 문이거든. 우리가 볼 때 길이 협착하거든.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까? 길이 협착하다 못 갑니까? 들어가기 어렵다 소리 안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천국 가는 말씀은 안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그의 아니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 말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찾는 이가 적을 뿐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과 14절 이것은 좁은 들어가라. 생명을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고 문이 작아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렇게 가려고 생각 안 한다. 그것이 맞아. 결코 천국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이제 이해가 돼요?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고도 천국 가는 길이 가는 사람이 적다 하면 모르면 어찌 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지는데?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내가 늘 도무지 알지. 천국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다. 근데 천국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노는 행함이다. 행함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뭐로 가나?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은 주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행하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에서 간다. 아멘. 또 주님을 믿으면 주님 믿는 그 순간 아버지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줬죠. 그래서 행함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절대 없다. 아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듯이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을 이야기한다. 아멘. 있느냐? 갈 수 있나? 아니다. 없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무슨 하지 말라는 강조법이 되지. 그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간다. 계속해서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말로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그 행함은 믿음에서 노는 것이지. 아멘.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논다. 계속해서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할 말이 내가 행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 계속해서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니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의 믿음이다. 왜? 귀신은 불순종하는 역사는 영이죠. 귀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믿음이다. 또 하나 헛다는 사람은 정신병자야 이 말이에요. 의학적 용어를 쓴 것이 딱 이 한 구절이 있답니다. 의사가 의학적 용어를 쓰거든요. 가끔 우리가 진료실에 가면 막 글로 쓰죠.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의사들은 알아. 그죠? 간호사는 알듯이 약국 있는 사람 알듯이 헛다는 사람은 이것은 의학적 용어랍니다. 쉽게 말해서 딱 적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금 정신병자를 실어간다. 아멘. 그래, 정신병자 믿음이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지. 계속해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라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 행함이 함께 수반될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계속해서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내가 믿는다 안 된다. 반드시 행함이 함께 수반되어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복음의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기에는 베네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앞에 두고 주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베네산성에 올려놓고 구약의 대폭격인 모세와 엘리야, 신약의 대폭격인 주님을 나누고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합니다. 야, 이제는 너희는 구약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안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는데 천국에는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뒷단화가 뭐 천국 가서 뭐 상급을 많이 받는다가 그 상급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없어요. 주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큰 상급이고 좀 멀리 있는 것은 작은 상급이다. 아멘. 그 차이. 그 차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두 반열이죠. 마태복음 20장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고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우편에 좌편인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아야 들어간다. 이런 건 하고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여러분하고도 별 상관없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부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쉽게 말해서 다 버려. 네 생명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앉았다. 입었다 하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금 면류가 아니다. 은 면류가 아니다. 보석의 면류가 아니다. 이 금 면류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조심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조심해라? 그러면 너 순종해도 순종하는데도 지옥 갈 수 있다기 때문에 조심하라지요. 더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되겠는데 조심하라는 것은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금 면류관, 은 면류관, 보석 면류관입니다. 근데 24장로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준 예물 중에서 맞아요? 가장 귀한 것, 그 다음에 귀한 것, 그냥 받는 것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24반열이지. 은도 못 들어가고 보석도 못 들어갑니다.
성경상으로 24장로 반열. 건멸류관이잖아요. 자, 방금 다시 고린전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자,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라. 아멘. 천국 가서 금만 24장로 반열 안에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14만 4천 반열이나 그다음 무리의 반열에 들어가겠죠. 여러분도 못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반열이다. 이쪽에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서 한 번도 여자와 못된 짓을 안 했다는 거.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고 만지도 안 된다고 했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도 안 된다고 했지요.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안 된다고 했지요. 음욕을 품고 이혼한 여자에게 장계 드는 것도 안 된다고 했지요. 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간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그 배는 없고 뭐가 없다? 또 뭐가 없는 자다?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아마 나는 여러분이 별로 갈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반절 남았습니다. 7장입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이렇게 큰 무리를 크니까 우리는 들어가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6,000년 동안 전 세계 6,000년 넘어간다. 마지막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되. 어디에서 나오는 거? 큰 날에 노는데 그 흰옷 입은 자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었다가 하면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다 그 말이죠. 내가 잘못하면 흠이지만 다시 회개하면 주님께서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개해 준 그 사람이죠. 어디서 나온 사람은 큰 환란. 자, 이 부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큰 환란의 논자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감람산에 대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축소를 해놨다. 24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야, 지가 예수라 본 사람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과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아멘. 네 번째, 이북이 무너져서 이북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북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난 들어간다. 여섯 번째, 재림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쪽이라고요? 자,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째 기근과, 자, 전쟁도 끝났지요. 무수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진짜 무수한 전쟁이 났다. 끝났습니다. 전 세계 1차 대전, 제2차 대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진과 기근 시대다. 어마어마한 지진과 어마어마한 기근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 자, 계속해서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근데 첫째가 기근다 하시면 환란이 온다. 아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란을 끝까지 견뎌내는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끼는 게 있습니다. 자,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후에 주님이 이름 들림받게 되죠. 그러면 그 환란 다음에 큰 환란이 있단 말이죠. 그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란 후에 큰 환란 들어가기 전에 끄집어내는 걸 갖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 비운 게 있어요. 다시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 다음에 14절 말씀이 환란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은 심판이다. 심판은 환란 갖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가 예수라 본 사람하다. 전 세계적으로 내랑과 나라와 나라 전쟁이 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로마서 11장에 25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2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는 언제 믿느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 아멘. 그럼 지금 유일하게 예수를 못 믿는 나라가 무슬림도 예수 믿습니다. 단지 핍박을 해서 그렇지. 유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몸게 한 나라가 이북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북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전쟁에 일어서 피해서 열리기고 말 잘 들으면 쉽게 열릴 것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어찌 됐나? 주님이 성천한과 동시에 지가 예수 근사가 나타난다. 내랑과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지진과 기근이 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 다음에 환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했을 때 들림받게 한다. 그 다음에 큰 환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시록에 그대로 넘어가면 기록되어 있는데 인때는 작업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다 들어가기 전에 환란과 큰 환란을 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장면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 후 주님이 재림이기 때문에 환란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다음에 환란이. 그러면 어디부터 환란이야? 바로 8장부터 환란이 시작된다. 아멘. 자, 8장
7절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아멘. 자, 환란 후 주님의 재림.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지면 달이 비틀리시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온다. 아멘. 그 다음에 큰 환란들을 합니다. 아까 14장에 주님의 재림장이 있겠죠.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알고 뭐 꽃가루 들고 죽지는 끄지 않는 분이 된다. 아멘. 14장에 주님이 재림됩니다.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아멘. 16장에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제접, 일곱째 인은 말세의 징조고 일곱 나팔은 환란이고 일곱 대접은 진노의 환란이다. 아멘. 그래서 이 대접 환란을 큰 환란이라 한다. 아멘. 나팔 환란을 그냥 환란이라고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을 대접 환란이 한다면 그러니까 큰 환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노는 자들이다. 아멘. 그럼 왜 큰 환란이고? 자, 아까 계시록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수목의 3분의 1이 불로 쌓이죠. 그런데 큰 환란은요 사람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16장에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둘째 갈 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이것이 큰 환란. 그럼 장을 안에는 모든 생물이 죽지 않고 3분의 1만 죽는다. 그래요. 8절에 8장 8절에 둘째 천사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여기는 3분의 1인데 16장 3절은 모든 피조물이 다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래서 환란 주님의 재림 들림받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다. 아멘.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아멘. 이해가 돼요? 3절에 16장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모든 생물이 큰 환란. 바다에 3분의 1이 있는 것은 그냥 환란.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아멘.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지구 위에 도는 그 조그만 별똥들 있죠. 그것이 16만 개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지구에 가끔 작은 것이 떨어지면 불이 쏟아지죠. 그 말입니다. 지름이 500m만 돼도 그 대륙이 사라진답니다. 500m짜리 대륙이 500m가 떨어지면 그 대륙이 사라진 정도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여러분, 돌에 강석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란 후 주님의 재림에서 들림받게 하고 하며 그 다음에 큰 환란에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8장 10절입니다. 강들의 3분의 1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16장 4절에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다 피가 되어버리죠. 자, 이제 환란과 큰 환란의 차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을 축소해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인데 지금 마지막 반절에 들은 사람은 큰 환란에서 나오고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근데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가끔 잘못할 수 있다. 점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피로서 빨았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은 어디서 노는 자들이고 큰 환란은 바로 대접 환란이다. 아멘. 그러니까 순서가 맞잖아. 순서가. 자,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22절까지. 그게 대부분 나옵니다. 순서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주의하라. 미혹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일어난다.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로마서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결단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북이 열린다 안 열린다? 이북이 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번에 12지파에서 70이면 간언이 결정한다. 그러면 단번에 예수를 믿게 돼. 뭐 1%, 2% 이렇게 믿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야. 70인의 관원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한 지파는 나는 못 믿게 돼가지고 한 지파는 사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한 지파가 안 믿기 때문에 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믿기 전에 재림한다 말이 맞다. 한 지파만 예수는 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란.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아멘. 환란을 주님이 재림한다. 24장 29절 30절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 14장 환란이고 13장 환란이고 계시록 14장 주님이 구름을 타고 환란 이긴 사람은 들림받고 환란 이긴 사람은 진노의 포도 들어간다. 진노의 포도줄이 16장이죠. 진노의 대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대접을 가르쳐서 큰 환란이라고 한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이 없어지는데 다 없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큰 환란. 계속 24장 16절부터.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산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뒤돌아 말지 마라. 시급에서 교회 중심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그 말이죠. 계속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자, 말지어다. 이것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산으로 도망간 것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배드리는 곳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면 바로 기도 신제 벗지 마라. 밭은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심지 마라. 그래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계속해서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아이베타 전명인 자가 이대로 그대로 보면 안 되면 비운데 여러분 도망하는 일이 여러분 도망갈 때 아이를 배우면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 날이죠. 그 말입니다. 너 신앙이 최고의 믿음이 있을 때 하면 최고의 믿음이 좋을 때 주만을 준비하라. 신앙에 쉬면 안 된다. 신앙이 정말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안 된다. 아멘.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뜨뜻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성경만 읽어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창세부터 이런까지 환란이 없었죠? 왜? 3분의 1성만 없었는데 다 없었죠.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자, 천국에 들림받은 사람이 죽은 자가 먼저 갑니까? 산 자가 먼저 갑니까? 죽은 자가 먼저 가죠. 산 자가 뒤에 올라가죠.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큰 환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 육체가 구원은 아니고 살아서 들림받는 걸 뜻한다. 죽어서 들림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다 홀리는 변화다. 내가 너희 비밀이 말하니 죽은 자가 먼저 들림받고 산자가 올라간다 할 때 여기서 산자가 올라가서 육체가 들림받는다. 살아있을 때 들림받는 것을 뜻한다. 아멘. 살아서 들림받을 때 우리의 몸은 영의 몸으로 바뀐다 할 때 이 육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때 벌써 우리 몸이 바꿔 들어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택하신 자들을 그날 위해서 하면 24장이 환란 후 즉 새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 떨어지며 하늘 근능 들리며 그때 인재 증거 하늘 보이고 모든 종교에 동교하면 이제 구름 타고 큰 인간으로 주님께서 그 천사로 그 택하신 자들을 할리가 그 사방에 모으죠. 그 다음에 큰 환란에 들어가죠. 그러면 큰 환란에서免해준다는 것은 바로 환란 후 주님이 택하신 자를 한 이게 사방에 모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큰 환란 들어가기 전에 들림받는 뜻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흰옷 입은 사람, 흰옷을 빤 사람은 큰 환란에서 노는 자라는 것은 대접 들어가기 전에 환란을 이긴 사람을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까지.